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원수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친밀함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갈라진 틈을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갈라진 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연합을 하지 못하는 이 갈라진 틈을 메우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예배자가 친교를 화목을 다시 이루어서 결국은 화목과 친교를 위한 제사가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가 화평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갈라진 틈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단순하게 화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워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화목제사이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화목 제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가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연결이 되어질 수 없는 끊어져 버린 다리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화목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어 주지만 성도 간의 화목과 친교도 함께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와 예배자 사이에 이 관계들을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그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점점 멀어졌다고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이 멀어진 틈들을 다 메워주는 역할,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화목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욥 스스로에게 악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이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너 죄인이니까 너의 죄를 다 회개하고 악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욥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런 논리가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만 다시금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 자체는 맞아요.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지만 그 말 자체의 논리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만 달라고 말하지 말고 복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면 복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안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화목을 이루는 순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평안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평안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 평안을 얻고 그 후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유익이 되어 드릴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해나가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유익이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고민하는 일, 갈등하는 일, 방황하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기준이 자꾸 움직이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세워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늘 그걸 고민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방황할 틈이 없는 것이죠. 이리저리 헤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선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잘못되어지니까 세상에 흔들리고 사라지고 또 다시 나타나고 이런 것들에 자꾸 기준을 두니까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모습들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첫째는 먼저 가야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든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하든 항상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와야지. 나이가 어린 네가 먼저 와야지. 네가 먼저 와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죠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먼저 와라. 절대 화해 안 됩니다. 네가 먼저 와야지. 이거는 처음부터 화목을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옹졸한 마음을 좀 버려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좀 버려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이걸 좀 버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절대 화목 안 됩니다. 네가 먼저 와라?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우선순위에 제일 앞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가라.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 일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하라. 남편이 먼저 와서 화목을 구해야지. 아내가 먼저 와서 화목을 구해야지. 자식들이 먼저 와서 화해를 구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화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도권을 잡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먼저 화목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옹졸함 이거 다 버리고 화목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먼저 화해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선행을 한다거나 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을 해야 될 이유는 예배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전에 누군가 혹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마음이 너무나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하면 일단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내가 뭐 선행을 한다거나
내가 덕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후덕한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전제 조건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가정에서도요, 몸과 마음가짐을 잘하고 나오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온다든지, 자식들하고 싸우고 온다든지, 부모하고 싸우고 온다든지, 누구와 이렇게 막 안 좋은 갈등을 하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라.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들 여러분 싸우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가 가서 오늘 저놈을 어떻게 해볼까? 막 머리에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생각 속에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내가 무슨 말로 받아칠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떤 말로 그 사람을 골탕 먹일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다고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먼저 예물을 내려놓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정리되어진 마음,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는 마음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원망하는 것도 죄이지만 형제에게 원망을 듣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어떤 것을 했으니까 원망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죄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죄고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함이 없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의 주도자가 되고 화목을 이루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8가지 복, 이걸 팔복이라고 그러죠.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화목과 관련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늘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계 평화도 좋고 이웃의 평화도 좋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 화목,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우리가 전도를 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진 틈이 생겨버렸는데 그 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메워주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주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는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선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직분은 뭐냐면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서리집사, 이게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직분이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빛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로 알고 우리의 삶에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